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믿음 지키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셨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아닙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세상 풍파가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그 반석된 우리의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로 하여서 첫 번째 도전이 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벽을 이루게 되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어서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온종일 걸려서 건너실 무렵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선발해 놓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설명들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은 각 지파 11명, 12명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펼쳐 보여주기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에는 큰 그림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나중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옮겨가게 하신 것처럼 또 다시 한 걸음 옮겨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럼 응답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커다란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과정마다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걸음을 우리가 순간순간 알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배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하심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시는 것이죠. 옆 사람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커 나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1에서 100으로 뛰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우리 지경이 넓혀가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한정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걸음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지점에 다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힘들게 건너왔는데 대표자들에게 다시금 한복판으로 또 되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에게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돌아가라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강 한복판으로 되돌아가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겁니다. 들고 오기 편한 돌멩이 하나를 짚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들쳐맬 정도면 어느 정도 그 크기가 있는 그 바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안도감도 잠시고 다시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인데 바위를 들쳐매고 나오라고 하니 도무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도 인간인 이상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갈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고 싶지만 때로는 내 형편과 상황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한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12명의 대표자를 오늘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12를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하는 대로 커다란 돌들을 들쳐매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왜 요단강 한복판에서 커다란 돌을 들쳐매고 나오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준행하여 행한 것입니다. 들쳐매고 온 돌을 각자 자기들의 거처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요단강 한복판에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을까? 너무 쉽게 건너니까 대표들만이라도 좀 무게감을 가지라고 들쳐매고 하라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런 권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 그 돌들을 들쳐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매월 10월이면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선교회별로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실까요? 우리가 한 3년을 쉬었으니까 10월이 되면은 선교회별로 우리 찬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창립을 기념하면서 올해는 선교회별 특별 찬양 순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선교회별로 준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창립일을 기념하며 찬양 축제 예배로 드렸습니까? 이제까지 수고한 각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래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들을 가져오게 하신 것은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요단강 가운데 있던 돌들은 평지에 있던 돌들과는 분명히 그 생김새나 색깔이 달랐을 겁니다. 물살에 의해서 다듬어져서 훨씬 매끄럽고 짙은 흑색 빛깔을 아마 띄었을 겁니다.
당시 이런 돌들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것이 당시에 그 누가 요단강 방바닥에서 그 돌들을 가져올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힘으로는 결코 만져볼 수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그러한 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념하여 세워놓은 그 돌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저들의 후손들 또한 그 돌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가에 진을 치고 이곳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지,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힘들게 운반해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긴박하고 1년, 길기는 10년이 걸리는 정말 길지만 은혜로운 그러한 사명의 그런 걸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파에서 대표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복판에 가서 돌을 들쳐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각자의 지파 가운데 기념하여 세웠습니다. 지파의 대표들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죠. 그 돌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돌아가서 들쳐매고 온 그날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그 돌을 볼 때마다 내 자녀에게 늘 얘기해 줄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잘하시네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거였는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는 평생의 그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믿음의 길, 신실한 순종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건너갈 때부터 그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성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그 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